자, 오늘은 설날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복 받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 싫어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이 뭐예요? 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복은 우리가 복이 어떤 건지 남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워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게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복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복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바라는 건요, 제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는 이런 거였어요. 복주머니죠. 복을 저런 주머니에 넣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면 재밌겠네요. 제가 저기에 복을 넣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복을 받으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돈은 넣을 수 있죠. 돈은 저기에 넣어서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러나 복하고 돈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복 받는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또 생각해 봤어요. 복 받는다는 게 뭘까? 뭐가 복일까? 그러다가 엉뚱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복 받은 사람이구나. 복이 뭔지 교우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엉뚱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자, 그러면요, 제가 복을 많이 받았다면 복이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 저에게 있겠네요. 받았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이제 저에게 있는 복을 주면 되겠네요. 자, 주머니에 복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많이 받았으니까. 저런 주머니에 복을 뭐 꽉꽉 채워가지고 5,000개 정도 받았다고 해볼까요? 많이 받았어요. 5,000개나 있어요. 그럼 나눠주면 되잖아요. 10개씩 드릴게요. 자, 복 받으세요. 10개씩 드립니다. 이러면 받으시면 되잖아요. 전 괜찮아요. 아직 5,000개 남았는데 10개씩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 복은 돈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돈이면 훨씬 쉽죠. 제가 5천만 원 있으면 10만 원씩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복은 그런 방식으로 주고받는 게 아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 복을 받았다. 자, 이 복은요, 온 우주에서 저만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허은지라는 사람을 아내로 두는 복은 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복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맨 처음 구상한 설교 제목은 복과 독이었어요. 자, 이런 거죠. 복이냐 독이냐. 어떤 사람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길래 자기도 투자를 시작해봤어요. 우선 수중에 있는 돈 300만 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상한가를 치면서 주식이 오른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거 5천만 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못 팔았어요. 저녁에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다행이었어요.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친 거예요. 못 팔아서 이틀 만에 60% 이상이 올랐어요. 다 팔았어요. 300만 원이 507만 원이 됐어요. 자, 이 사람 복 받았나요? 이틀 동안 200만 원을 벌었는데요. 좋은 일이잖아요. 자, 이 일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이 일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돈이 생긴 건데 왜 독이에요? 독이 되는 경우를 말해볼게요. 이틀 만에 200만 원이 생기니까요. 갑자기 자기가 하는 일이 우스워집니다. 내가 뼈 빠지게 한 달 내내 일해갖고 겨우 300만 원 받는데 아니, 주식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500만 원이 된 거 가지고 또 주식을 했어요. 근데 700만 원이 됐어요. 아, 나 투자의 천재구나.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 300만 원이 아니라 3억이었으면 지금 7억이 된 건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가지고 있는 걸 다 팝니다. 집을 팔아서 주식에 넣습니다. 끌어올 수 있는 대로 대출 받아서 주식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상한가를 맞은 게 독입니다. 왜냐? 투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겁니다.
만약에 미래의 사회와 산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잠재력, 그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이 기업은 현재 내가 자본을 지원해주면 내 투자금을 넣어서, 그래서 5년이나 10년 뒤에 그 산업이 이 세계에 가득할 때 그 기업의 성장과 함께 내 자산도 성장시키는 그런, 이미 한 20년 동안 적립식 장기 투자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연속 상한가는, 이거는 이미 원래 예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기다려온 일인데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죠. 근데 그냥 이때 일어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다시 60%가 빠져도 겁먹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기업은 5년 후에 지금 이 시장보다 10배 이상 성장한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이 될 거라는 것을 늘 재무제표를 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러면서 확신하게 됐거든요. 의심하지 않게 됐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제 빠져도 겁먹지 않죠. 방금 제가 이제 연속 상한가라는 사건, 그 사건이 누구한테는 복이 되고 누구한테는 독이 된다는 걸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다시 한번 또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검색해 봤습니다. 복권 당첨이 어떤 사람에겐 복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이 된 사람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갑자기 생긴 돈을, 커다란 돈을 관리하는 법, 유지하는 법, 더 불리는 법, 이런 걸 아예 몰랐거든요. 그런 거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역대급 금액에 당첨됐는데요.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90살까지 산다고 할 때 하루에 6천만 원씩 써도 결국 다 못 쓰는 돈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6천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써요.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그 사람이 파산합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하루에 6천만 원씩 써도 다 못 쓰는 돈을 어떻게 했길래 파산에 이르는지, 그건 정말 복권 당첨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인데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이 파산이라 하는 것은 어떤 집, 큰 대궐 주택이나 슈퍼카 이런 형태로 자산이 남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거지가 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죠. 그는 파산하고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갔던 사람은 탕자를 보고 간 게 아닙니다. 그의 돈을 보고 간 거죠. 돈이 없어지니까 다 떠났죠. 누군가 나를 대할 때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돈을 목적으로 나를 대한다면, 그걸 내가 안다면 내가 행복할까요? 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돈을 원하는 게 명백한데 내가 행복할까요? 결국 내가 돈보다 못하다는 걸 계속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보다 못하구나를 계속 경험하는 게 행복할까요? 얼마 전까지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어서 우리는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제일 싸움이 많은 곳은 재벌가입니다. 얼마 전에 송중기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 역할을 하는 드라마를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죠. 가장 아껴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지지해줘야 될 가족들이 서로 전혀 믿지 못하고 서로를 속이고 눈치 보고 때로는 미워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근데 이게 재벌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산 좀 있는 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입니다. 주변에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 정도면 다행인데 연을 끊을 정도로 서로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죠. 다이아몬드 수저가 누구에겐 복인데요. 누구에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있겠죠. 그런 거를 늘 도구로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돈이 많은 것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도 됩니다.
돈 정말 정말 많으셔도 돼요. 후진국에 학교 세우면 됩니다. 병원 세우면 됩니다. 희귀병 사람들 도우면 되고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복이 될 일이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복이 될 사건이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말이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됩니다. 그래서요, 복 받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요, 그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동문을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무슨 복, 무슨 복, 무슨 복, 이런 게 아니네요. 복보다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우리는 나한테 어떤 복스럽고 복되고 복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편 1편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니, 어떤 복스럽고 어떻게 복되고 복 있는 일이 막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고 내가 그런 복을 받을까, 뭐 이런 걸 바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복이라네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제가 복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내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걸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모두 사람 덕분이거든요. 저에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사람 덕분이구나, 이렇게 나한테 왜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을 보니까요, 전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제 아내, 주변의 목사님들, 우리 교우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다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청소년기를 보내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왜 나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 말씀은 늘 사랑으로 나타나서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람들, 그분들이 제 주변에 있으니까 내 인생을 복되게 해오셨고 지금도 복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제가 맨날 욕먹고 맨날 두드러 맞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금품갈취 당하고 뺑소니 당하고 범죄에 계속 노출되고 막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저는 제가 스스로 복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만 막 있다면 그럼 제가 복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돈은 좀 있어요. 근데 복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자리에 잘 안 어울리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사람, 시냇가에요. 자, 늘 물이 공급돼요. 말씀을 늘 그렇게 공급받으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시간에 따라 때가 되면 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사람에게는요, 독이 되는 일이 갔다가 복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역경이 막 몰아치는데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감사를 회복하고 자기 일상을 가치 있게 여기며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저는 회복을 기대했는데 심지어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찬양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셨는데 고쳐주지도 않는 그런 신.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도 뭐 하나 고쳐주지도 않는 신. 그리고 그런 신을 찬양하는 어머니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임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세상을 알게 하시는데 우선 어머니가 너무너무 잘 지내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입장이나 우리 차원에서는 분리된 것 같지만 여전히 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에게 영생을 알게 하셨어요. 그냥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알게 하신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일은 결국 죽음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사실 크게 무서운 일이 뭐 별로 없어요. 안 죽을 건데 뭐. 그런데 저는 이 죽음의 문제를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런데 저는 죽음을 이미 이긴 삶을 살게 되었고요. 저는 죽을 때도 죽음을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죽을 거예요. 네, 더 좋은 삶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삶을 얻는 과정이에요. 제가 죽을 때쯤에는 안락사가 한국에도 합법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에 자기가 들어가서 버튼 눌러서 죽는 게 있거든요. 잘 정리하고 인사 다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 소풍을 즐긴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더 좋은 삶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하면서 뭐 버튼을 제가 누를지도 모르고요. 뭐 이런 아무튼 저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면서 가장 큰 두려움, 그 인생의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인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신비한 단계 중에 하나임을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아픔이 복으로 승화된 거 맞죠? 이거 복 받은 삶 아니에요? 맞죠?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냥 듣고 사는 것과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으로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어느 어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돛담배 타는 어부가 아니고요. 누구보다 바다를 잘 이해하고 있는 큰 사업가예요. 그 기업의 냉동창고에는 물고기가 수천만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수천만 마리의 물고기. 두 번째, 고기 잡는 방법. 뭘 주고 싶어 할까요? 예전에 우리 교우들과 차기도 앞에 배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싯바늘이 여러 개 달린 낚싯대를 넣으면 한 번에 뭐 2마리도 나오고 3마리도 잡히고 하더라고요. 다 어랭이를 낚는데 황재호 장로님은 우럭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낚시라는 게 실력차가 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배 위에서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의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장님이 배를 세우는 포인트입니다. 선장님이 배를 엄한 데 세우면요, 아무도 못 잡고요. 고기 엄청 많은 데 세우면 다 잡는 거예요. 처음 한 저 같은 사람도 막 한 번 올리는데 2마리, 3마리 걸려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저 사업가 어부가 물고기를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어느 날짜에, 어느 물때에, 어느 포인트에, 어느 어종이 어떤 습성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 이런 것에 의해서 잡히고 이런 자신의 노하우들을 자녀들에게 경험시켜가면서 알게 해주고 싶을까요? 뭐가 더 좋은 거겠어요? 유대인들의 말이 정확히 그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거든요. 유대인들이 숫자가 엄청 적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금융에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유대인들이 다 돌려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1살 때부터 또 13살이 되면 그들은 계속 배웁니다. 자본의 흐름과 습성들을 파악하고 배우면서 커요.
그리고 거기서 세계 경제를 좌우할 만큼의 돈을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펀드 운영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따라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해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요, 신기하게 제가 복 받은 사람인 걸 알게 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작은 복을 어떻게 제가 조그만 복을 마련해 갖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네. 자, 우선 여러분도 복 받으셨음을 알려드려요. 네. 목사 잘 만나는 복을 받으셨죠? 얼굴이 죄송합니다. 네. 목사 잘 만나는 복을 받으셨죠? 네, 저는 성도님들 잘 만나는 복을 받았고요. 네, 우리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선 말씀을 몇 구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까 시편 1편에서요. 3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인데 때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 이런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거 복 받은 거 맞나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음 같이 다 때를 따라 잘 되어 간다. 자, 시편 34편 10절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잘 안 굶죠. 안 굶어요. 왜냐면 개체가 적어요. 하나님이 적게 만드셨어요. 가젤이나 임팔라는 많죠. 젊은 사자는 힘 있고 스피드 있고 그래서 안 굶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누구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복 받는 거 맞나요? 네, 어떤 사람이? 자, 10절 말고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자, 시편 33편으로 가세요.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복이 있다. 자, 여기에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5글자가 나와요. 자기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자, 또 볼까요? 시편 144편에 가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하고 사냥 나간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여기 막 털 붙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도망쳐요. 안 죽으려고. 전기도 없던 시절에 허허벌판에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베고 잡니다. 그 동네가 루스인데요. 거기서 꿈에 천사가 사다리를 계단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야곱은 그런 어떤 체험을 하고 놀라가지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말해요. 여기에, 이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리고 17절에 말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야.
그리고 야곱은 그 루스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이요.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인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하나님이 만약에 이 베델에서 하늘로 통하는 문, 하늘 계단, 하늘 사다리를 경험하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다시 여기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5글자 뭐라고 했는데요? 뭐라 그랬죠?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 다시 시편 144편 15절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가 복 받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복 받는 방법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의 근원으로부터 받아야죠. 복의 근원으로부터. 복은 어디서 오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신대요. 복주고 복주신대요. 그리고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못 주는 걸 살펴봤죠. 제 복을 나눠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못 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찬양한 말씀은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네요. 뭐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일, 나를 지키시는 일을 원하신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어요. 그분이 영이셔서 안 보이죠.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을 신인동영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인간의 빗대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는 머리고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그의 얼굴, 그분의 가장 중요한, 그분의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비추셔서 너희에게 가장 그분의 본질적인 것으로 집중하여 여러분을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전 인격을 통하여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고 비추셔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받는 법, 즉 고기 잡는 방법이겠죠. 아실 것 같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이 되게도 하십니다. 괴롭고 슬프고 아픈 것들마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게 복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고생을 했는데요, 야곱은 고생한 것 이상의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는 야곱의 선물에 마음에 풀어졌는지 야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복 받는 방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구나. 이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시는 말씀, 시편 73편 28절에 빨간색 부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제 지금 하는 말은 사족이에요. 이게 제가 누리는 복을 좀 자랑하려고 해요. 민수기 6장 이 말씀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한테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시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론 제사장이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을 드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 이들은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자, 누가 축복하고 누가 복을 주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줘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제사장은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제사장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축복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안수기도를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저에게서 나올 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복을 못 줍니다. 근데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사장의 축복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네, 여러분은 그 신앙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 그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세요. 복을 주실 분과 가까이 하세요. 사실 그냥 그분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냥 복을 붙잡고 가까이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돌아보니까 그분을 믿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함도 복이었어요. 아, 이 사람들을 가까이 살았더니 너무 복된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요,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함도 복인데,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과 어긋나 있으면요, 복을 받아도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복이면서요, 또 자신도 복의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모두가 복받게 됩니다. 나도 복받고 모두가 복받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